1절로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 믿음의 특성 네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정확하게 한 달 전 주일에 야고보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네 번째 특성인 믿음으로 혀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절반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필과 네 번째 믿음으로 혀를 제어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의 두 번째 5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즉 중생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감화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혀를 제어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그 혀를 제어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저 사람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온전한 사람이고 마치 배가 대양을 잘 통과하고 풍랑과 파도를 잘 이기고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5절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길들여지지 않는 혀, 마치 야생마와 같이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그 혀의 파괴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5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에 이러한 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적인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생물과 동물과 조류와 어류들을 사람이 길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애완동물들을 길들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그 조련사는 물론 개를 사랑하죠. 그 조련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심플한 것을 원초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먹이를 좋아하는 그 강아지에게는 먹이를 통해서 행동을 훈련시키고 놀이를 좋아하는 개에게는 놀이를 중심으로 훈련시키는 딱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훈련하고 몇 주 사이에 놀랍도록 훈련되지 않던 애견이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되고 길들여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생물들을 길들이면서 이 자기 몸에 있는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한 가지인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파괴적인 면을 그 일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혀를 제어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12절 말씀의 제목은 오늘 제목은 좀 강력한데요. 지옥불에 불을 붙이는 길들여지지 않은 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참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여 자랑하게도 만들고 또 다른 면으로는 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면이죠. 화면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공하고 그 온 인생 전체를 자랑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는, 폐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혀라고 5절 6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잘 사용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달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개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사용하되 마귀에게 사용당해지게 되면, 이용당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도구로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보 1호가 무엇입니까? 숭례문 아닙니까? 이 2008년에 한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이 숭례문은 1396년에 지어진 서울의 4개의 대문 중에 남쪽에 있는 대문이라고 해서 남대문이라는 이름이 있고 숭례문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 이 국보 1호가 완전히 불타 소실되었어요. 지금에 있는 숭례문은 복원된 것이죠. 이 최모 씨라는 나이가 많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주거지가 토지 보상에 귀속되면서, 개발 지역으로 귀속이 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자기의 기대보다 조금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가에 소송도 하고 호소도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품은 이분이 2008년에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가솔린을 뿌리고 그리고 완전히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화범은 2006년에도 이미 창경궁을 방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동일 범입니다. 이 창경궁은 빠르게 발견이 돼서 조금 불타고 불길이 잡혔어요. 그런데 숭례문은 2008년에 그 당시에 70세 노인이었는데 이 최모 씨에 의해서 국보 1호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자기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반사회적인 이러한 행동으로 한국의 보물 1호를 태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70세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자기의 인생의 노년의 말년에 오점을 남긴 것이죠. 모든 업적과 좋은 것들이, 잘한 일들이, 그가 세운 모든 업적들이 그 국보 1호를 불태운 것으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국보만 불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모든 인생 자체가 불태워져 버린 것처럼 불명예스러운,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다 채우고 이제 석방이 되었겠지만, 이런 예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혀가 마귀에게 유혹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거나 불태워버리거나 무자비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오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실 더 큰 그 구원의 중요한 역사들이 있는데, 내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마음의 불만을 갖게 되어서 내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과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로 교회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다 불태워져 버릴 수 있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영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전후의 내용에 보게 되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유대인들에게 팔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실 것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을 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무리 바깥으로 뛰어나왔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Jesus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옆으로 툭 치고 나가가지고 튀어나간 거죠. 몸이 반사적으로 분노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 절대 결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노하며 이 미성숙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혈기와 분노로 제자들 밖으로 튀어나가서 자기 잘난 척을 한 것이죠.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귀의 정죄를 받아 죽어서 지옥 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당신들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의 법에 매여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지옥 가야 될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녀들의 죄를 당신의 흠도 점도 죄 없는 아담의 피를 전가받지 않아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다만 죄가 없는 몸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6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으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사 부활 승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자녀들을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께 바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영생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오셨고, 며칠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욕심으로 혈기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복음을 정면으로 대항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반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의분이 일어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You are a stumbling block.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너의 인간적인 그 욕정 때문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정말로 전무후무한 책망을 받고 망신을 당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그 뒤에 그 속에 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 베드로의 혈기와 분기와 이 인간의 욕정을 붙들고 역사하는 사탄의 그 활동을 정죄하고 책망하신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원히 너와 이 땅에서 이 같이 있기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작은 혀를 잘못 사용한 마귀에게 사용당해진 예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내 인간의 욕정과 욕심과 정욕과 혈육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베드로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길들여진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지옥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기 7절로 8절 말씀의 내용에는요,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예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길들여진 이 동물들은요,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강아지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저는 동물을 정말 좋아해요. 강아지를 참 좋아해요. 작은 거 말고 좀 큰 진돗개 좋아하는데 그 강아지들은 이 강아지들이 주인이 오면은요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죠. 그리고 주인의 눈만 쳐다보면서 주인이 하는 행동과 말과 그 톤과 감정을 읽습니다. 강아지 동물들은.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사람의 친구보다도 때로는 좋은 그런 친구도 되어줍니다. 이 애견들이. 애견뿐만 아니라 이 펫 동물들이. 그러나 우리 사람의 혀는요 지옥의 사자인 이 마귀에게 길들여지게 되면요 이게 참 모순이라는 거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동물들은 길들이지만 자기의 혀는 길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혀가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면요 이 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길들인 동물과 이런 생물 조류들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까? 친구가 되어줍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또 짐승의 동물들의 장래,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태어나고 살고 마무리 짓는 그런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반면에요, 우리 사람의 이 몸에 있는 이 혀는요, 마귀에게 길들여지게 되면 이 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7절로 8절에 혀로 쉬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혀가 길들여진 사람은요, 혀의 도구로, 혀라는 것은 이 파급력이 있죠. 영향력이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혀는 온 나라와 온 세계에 이 국가적인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대통령의 혀는 공적인 혀예요. 개인의 혀가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동안. 악을 조장하는 영향력. 우한 바이러스라고 한다든지, 쿵푸 바이러스라고 한다든지,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과학적인 근거도 제대로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이러한 말로 인해서 얼마 전에 우리 조지아에서 얼마나 끔찍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어요. 이 혀는 혀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악을 계속 쉬지 않고 행하게 되고, 그 혀의 도구로 사람을 결국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게 길들여진 혀를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지금 지옥불이 타고 있는데 그 지옥불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그 지옥불의 영향력을, 불길을 미치기를 원해요. 어떻게 미치기를 원하느냐? 마귀에게 길들여진 이 혀를 통해서 마귀는 그 지옥불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자들을 불태워버려서 그 지옥의 불길로 그것을 점령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지옥불로 말미암아 불태우고 더럽히고 성령에 의해서 혀가 길들여지지 못하게 만들고 쉬지 않는 악을 행하고 도구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 지옥불의 이 권세를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이 길들여지지 않은 마귀에게 길들여진 혀를 통해서 독과 쉬지 않는 악을 말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불을 붙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운동을 세워드리는 자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길들여진 혀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파괴하고 더럽히는 자인지를, 협력하고 세워주는 자인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인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지옥불과 같은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지옥불과 같은 크고 작은 분노들이 올라올 때, 올라오는 것 자체를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것을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 네 번째, 믿음으로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이러한 분노들이, 작고 큰 분노와 격분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에요. 있지만 그 평정심을 믿음으로 유지해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요, 온전한 자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 네 번째, 믿음으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길들여진 혀를 써버리게 되면 올라오고 있는 이 지옥불의 불길에 방아쇠를 당기고 기름을 퍼붓는 것처럼 그 지옥불이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 불길을 끌어들이는 방아쇠와 같은 마귀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숭례문이 불타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구어 놓으신, 지금까지 앞으로 해오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과 같은 일들이 이 마귀에게 길들여진 이 혀의 독과 악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게 된다면 그 보물들이, 보배로운 것들이 불타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9절로 12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입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과 형제들을 우리가 분노나 우리의 이 육체의 이 자기의 감정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왜? 라고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이러한 저주들을 말들을 우리 입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한 영과 성령에게 우리가 혀를 이용당하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워드리고 보존해드리고 더 빌드업하며 지옥의 불길들을 꺼뜨리는 일을 우리가 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live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 우리가 육체의 정욕의 욕구에 끌려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도리어 무너뜨리는 자가 될 것이고 지옥의 불을 확 불타오르게 만드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도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했다가 똑같은 입으로는 하나님 형제를 저주하는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이중인격자와 같이 마치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가 때로는 쓴물, salt water, 짠물이 나오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저주와 험담과 욕설과 또 음담패설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도둑질과 하나님 회방하는 것과 모든 가식과 이런 험담과 악한 독을 풍겨내는 이러한 뱀의 독과 같은 이러한 악한 말, 죽이는 말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들을 해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로 오신 성도들 중에도 입만 열면 어떤 교회 목사 욕하고 사모 욕하고 안 되면 또 사모들의 자녀들까지 욕을 하고 성도를 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불신자들도 타락해서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 안에도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차별하고 비하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찬양했다가 저주하면 그건 지옥불이 불타오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한 샘물에서 단물과 이 짠물이 나오는 것처럼 또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해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다가 은혜 받았을 때는 깨달았을 때는 그러나 돌아서서 또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을 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버리는 마귀에게 길들여져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버리는 성령에게 길들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다가도 마귀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길들여져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독을 풍기는 이러한 행동들을 두 마음을 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12절 말씀에 단호하게 이중인격자처럼 찬양과 저주할 수 없고 축복하고 저주할 수 없고 포도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자처럼
쓴물과 생수를 내는 것처럼 이러한 이중적인 외식적인 태도로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혀는 마귀에게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불을 더 강하게 일으키는 데 사용되어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찬양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러므로 중생한 영의 생각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을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너희의 손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 혀가 지옥의 불을 붙이는 자인지, 저주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불태워버리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세워드리고 도와드리는 자인지, 축복하고 찬양하는 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입술이 성결되어지고 성별되어져서 믿음으로 지옥의 불길을 꺼트리고 지옥의 사자인 마귀에게 길들여지기를 거부하시고 성령에게 길들여지고 성령에게 길들여진 혀를 통하여 믿음으로 혀를 제어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 네 번째 과목인 믿음으로 혀를 제어하는 온전한 덴버시언 장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